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자기 수하의 존귀한 자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안에서 높은 사람들, 귀족 1000명을 거느리고서 잔치를 벌였죠.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그러니까 술이 거나하게 이제 올랐을 때 벨사살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와라. 예루살렘 성전은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지은 성전이지 않습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용도로 지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용하는 제사에 사용하는 그릇, 이건 당연히 가장 귀한 재료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모든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만들었을 것, 그래서 대단히 화려하고 아름다웠을 것 분명합니다. 아마 바벨론에서도 그 소문이 자자했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술이 어지간히 올라온 벨사살 왕이 술 마시다 말고 갑자기 그 그릇 가져와 할 정도니까는요. 그만큼 소문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오라고 한 목적이 뭐냐면 다니엘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성전에 제사드리던 그릇으로 술 마시겠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이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그 그릇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자기들의 신 마르독보다 못하다. 그 신보다 못하다. 형편없는 신이다. 이렇게 조롱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릇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술을 마신다는 얘기는요. 인간인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하고 동급이다. 이러고 주장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그야말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장면을 다니엘 5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놓고 조롱하는 경우 종종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즉각적으로 손을 보신다는 것 또 여러 차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조롱하면 하나님도 직접 대응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거 마찬가지인데요. 교만을 떨고 있는 벨사살 왕 그리고 바벨론의 귀족들이 보여주는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계벽에 글자를 쓰는 놀랍고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쓰죠. 메네 데켈 우파르신. 이거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바벨론 나라를 끝내버리실 거고 그 나라를 딴 나라에 줄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바로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난공불락을 자랑하던 바벨론 성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함락됩니다. 그리고 그 벨사살 왕은 바로 그 밤에 죽고 무시무시하죠. 하나님께 직접 덤벼드는 교만이 가장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 그런 교만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즉각 응답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교만과 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무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로 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기도 하고 각양각색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보는 디도서, 바울 사도가 쓴 거죠. 목회서신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인 바울이 후배 사역자인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서신. 여기에 보시면은 바울 사도의 신학을 가장 잘 집약해서 표현을 해놨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신학을 잘 집약해 놓았다. 바울 사도의 신학과 신앙의 기초가 뭐냐 하면은요,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바울 사도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바울 사도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 이전의 바울, 그때는 이제 사울이었죠. 다메섹 도상 이전의 바울하고 다메섹 도상 이후의 바울,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그 만남이 없었더라면 바울은 사도가 아닌 그냥 바리새인 사울로 살다가 바리새인 사울로 그냥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바울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 본문의 표현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만 바울은 그 은혜를 참 은혜로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교만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바울은 즉각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교만의 높은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의 높은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과감하게 내려앉은 겁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그 귀한 경험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헌신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본문은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된 바울,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 듣고서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거 말씀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 본문 14절에 있는 것처럼요, 본문 좀 보여주세요. 14절에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어야 된다.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입니다. 착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의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아닙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깨끗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반대가 되는 거죠. 자기를 세우는 교만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겁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긴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 또 버림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 건데 얘가 조금 좀 부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11조 얘기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니라.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년입니다. 매년, 해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수입에서 11조를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모든 수입의 11조. 근데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가면은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은 신명기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 없거나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매 3년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11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매년 드리는 11조가 있고요. 그거 말고 매 3년 드리는 11조가 또 있다는 겁니다. 이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구제를 위한 겁니다. 레위인은 물론이고 객과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웃사랑을 위한 그런 목적의 11조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 뒷부분에 가서 이런 말씀이 따라 붙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그거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 그렇게 해봐 복 줄게 이런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하신 명령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명령에 따라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건 덤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해주시는 덤.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명령을 잘 지켰나요? 안 지켰습니다. 우리도 좀 이해가 가죠. 이 사람들이 지키지 않은 이유. 매년 11조 드리는 것도 버거운데 3년마다 그 11조를 더블로 드려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도 여기에 이런 말씀이 그래서 따라 붙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할 건지 말 건지 네가 선택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건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엄밀히 따져보면 믿음의 문제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뭐 이러고 넘어가는 거.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은 명령에 이 11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것도 이스라엘이 안 지켰죠. 안식일, 안식년 이것도 안 지켰습니다. 7일에 하루 쉬어라 이런 안식일은 물론이고요. 7년에 한 해 안식해라 이 명령도 이 사람들 지키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농사를 지은 땅에 7째 되는 해에는 쉬게 하라. 이게요 쉽지 않은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 규정 7년에 한 번씩 지키는 이 안식년 규정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지켰나? 안 지켰습니다. 전혀 안 지켰습니다.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왜 이렇게 장담을 하는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시죠. 왜 70년인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고 들어갔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로부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주전 586년까지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간 해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만 어떤 학자들은 이 기간이 정확하게 490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490년 동안에 안식년은 몇 번을 지켜야 되나요? 490 나누기 7은 70이죠. 그래서 70년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빼앗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70년에 이스라엘 땅은 주인이 없는 황폐한 땅이 됩니다. 황폐한 땅이 됐다는 것은 땅이 안식을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쉬는 거죠. 땅이 70년 동안 방치가 된다. 몇 년만 방치돼도요, 그 땅에는 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막아줄게. 그 땅에 안식을 줄 거다. 실제로 70년 동안 이방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살지 못합니다. 안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런 무서운 경험을 한 유다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지켰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자랑스럽게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죠.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렸다.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 그러니까 소소하고 사세한 것까지 자세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11조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애쓴 거 내가 안다, 인정한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말라기 3장 10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가 한번 제대로 해봐라. 내가 복 주지 않나.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근데 여기서 온전한 11조라는 말씀을 합니다. 온전한 11조.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의 11조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계산을 들어서 정확하게 드렸는데 근데 그게 무슨 소린가? 왜 온전한 11조가 안 되는가? 자,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11조 드린 거 내가 인정한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린 거 내가 인정한다. 근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공의와 함께 사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 말씀 안에 온전한 11조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11조는 사랑이 담긴 11조여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매 3년마다 또 다른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의 풀이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라. 외면하지 말라. 레위기 23장 2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신명기 24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복을 계속해서 갖다 붙이십니다. 네가 지키면 내가 복 줄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명령을 잘 지켰나요? 아니, 잘 안 지켰습니다. 잘 안 지켰습니다. 네가 그리하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리다. 이렇게 약속을 계속해서 주셨지만 그 복을 실제로 받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안 지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죽하면은요, 이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킨 사람을 성경에서 특별하게 소개를 해줍니다.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예시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희귀했다는 뜻인데 그게 누군가 하면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요, 그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성경에 소개되는 시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바로 그 시대입니다. 모두가 제멋대로 살던 그 시대에 자기 소견이 아닌,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던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이 소개해 줍니다. 누구냐 하면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따라서 생면부지 남의 나라로 시어머니와 함께 온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율법이 정한 규례 그대로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과정에서
룻을 만나는 장면에서 보아스가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리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이 자기 밭에 와서 이삭 줍기를 할 때 할 수 있게 허락을 합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넘어서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야, 일부러 곡식단에서 좀 빼가지고 좀 흘려줘라. 이런 명령까지 내립니다. 율법에 정해진 규정보다 더 하는 거죠. 말라기에서 말씀하는 온전한 11조의 정신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정신을 가지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적받았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거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 대한 견본, 제대로 지킨 예시가 됩니다. 예수님 지적처럼 사랑을 버린 11조, 이건 복 받는 거하고 거리가 멉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사랑이 없이 하는 건 다 꽝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오는가?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에서. 이런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그대로 지켜주시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나는데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 오벳이라는 아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기쁘게 철저하게 지킨 룻과 보아스 이 두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이만한 복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벌 주실 때 무섭게 벌 주시지만은요, 복 주실 때 철저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본문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을 사는 것 마땅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착하고 도덕적인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이 말씀이 따라갑니다.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즉 자기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게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착한 일, 도덕적인 일, 뭐 이런 거를 갖다 선한 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백성의 선한 일은 다르다는 겁니다. 겉으로만 착하고 선하게 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일은 바리새인들이 잘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을 만큼 그런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조롱하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처럼 망하게 됩니다. 또 그 은혜를 무시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광야 40년을 방황하는 벌을 받게도 됩니다. 또 그 은혜를 자기를 치장하는 도구로 삼아버리면 바리새인들처럼 돼서 하나님께 야단 맞습니다. 자, 그 은혜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보아스처럼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 은혜 입은 사람이 할 일은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하는 거. 믿음으로 따르는 겁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혹시 세상에서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한번 문자적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켜보시면은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집안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거 율법을 지켜보십시오.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2025년 지난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얼마나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오셨는지요.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게 후회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죄와 타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합니다. 깨끗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는 겁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복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새 및 새시에 서로 만나면 서로 복을 많이 받으라 이렇게 덕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참된 복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는 데에서 온다는 것 다시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저희가 정령 하나님의 은혜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한 삶의 11조를 드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